한국의 백기현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성악 교수인데요. 저는 만나뵌 적은 없고 동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등뼈가 휘고 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꽃수였습니다. 2살 때 마루에서 굴러 떨어진 이후에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2004년, 그러니까 17년 전쯤 됐죠.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그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2005년 2월에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된 그 부흥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55세, 그러니까 지금 16년을 더하면 71세가 되시죠.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갑자기 누군가가 등과 가슴과 팔을 만지면서 갑자기 뜨겁게 느끼면서 꺾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는 등이 펴졌다고 할렐루야. 간증을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 곱사등이 완전히 치유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놀랍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는 서울대 음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할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만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은 돌봐줬겠지만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이 없었다. 고등학생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교회 가서 찬양을 하긴 했지만 이게 신앙 고백으로 부른 게 아니니까 억지로 부르게 되다 보니까 위선적인 그런 신앙심을 갖게 됐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음악적인 기교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툭하면 교회를 탓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기가 일쑤였던 그가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본 게 2019년에 있는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2019년 5월 통계로 3,000여 이상을 다녔으니까 지금은 좀 더 많아졌겠죠. 찬양하는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성악가니까 간증 집회를 해도 찬양을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다. 현역 교수로 있을 때는, 그럼 한국의 오페라 이순신, 전 보진 못했는데요,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해서 인기를 모으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화관 문화 훈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립공주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또 공주 해월 감리교회 장로로 심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기현 교수, 아직 살아계신데요. 이름이 넘으셨죠. 우리랑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참 찬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왜 우리는 이렇게 좀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또 한편에 좀 의구심을 갖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고백은 하지만 영적으로 갈등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안 낫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치유하시지 않으실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기적은 고사하고 감기 하나 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감기를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죠. 그 정도는 너가 약 먹고 쉬어라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읽으셨죠? 사도행전. 몇 년 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런 기적적인 사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만난 이 사람에게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한 거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한 절 있지만 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적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4장까지 계속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저러한 일로 이제 앞으로 한두 번, 세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여기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의 그 시간에 이 사람을 안진뱅이,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4장에 가보면 22절인가 나이가 40세가 됐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지내던 이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 굳을 대로 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그죠? 저 이거 믿습니다. 아멘. 아까 백기영 교수는 50년 만에 척추가 펴졌다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자기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작업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문제는 모든 일들이 다 모든 병자가 다 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이렇게 세우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0대 된 남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초대 교회를 향한, 이제 교회가 막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죠.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뭐 10명씩, 뭐 한 20명씩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 같이 그때도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사도가 온다 그러면 또 다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장에 첫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 믿게 됐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낫는 기적을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안진뱅이들을 베드로는 다 일으켜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모든 안진뱅이 5,000명이 다 일어났더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5,000명의 안진뱅이 다 일어났더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형외과 병원장이 베드로가 되었더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척추병원이니까. 이게 꼭 척추
수술까지는 아니죠. 뼈를 다루는 병원이니까 정형외과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건 아니었어요. 놀랍게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게 목적.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낫든 낫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오늘 저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꼭 질병을 얘기했지만 질병은 아니더라도 질병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각자가 다 다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전에는 기도하다가 졸 기도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 요한이었는데, 여러분 낮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지만 아침 반도 아니고 낮 3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특별히 이 남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짧게 전했지만 그 남자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걸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안진뱅이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데려다 놔야만 했어요. 그죠? 참 그 데려다 놓은 사람들도 대단해요.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요. 날마다 꼭 40년은 아닐 수가 있겠죠. 몇십 년 동안이라도 날마다 그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왜? 구걸하기 위해서. 잘 들리시죠, 권사님? 그런데 왜 그달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옆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어려운 사람은 그 자리에 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같이 살던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갑자기 문득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득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럴 때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난 수요일날 오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같이 신방 가자서 신방 갔어요. 원래는 그 부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니까 남편하고 얘기를 거의 1시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중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다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약속은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저랑 알아보십시다. 그래서 다 이번 수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악한 영이 방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랑 저랑 같이 가는데 뭐 알기는 잘 알겠죠.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배당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남자를 메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두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도요, 이 사람은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전 문 입구에 사람을 놨으니까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앉아 있죠. 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구걸해야 되니까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뭐 제사장도 볼 거고, 그렇죠? 이 사람도 볼 거고, 남자, 여자,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몇 년 세월이 지나면 척 보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동전 하나 줄 건지 그냥 지나갈 건지. 여러분 하다 못해 여기 우리 프리웨이 가면은 홈리스 위플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가끔 만납니까? 어떨 때 기회가 되면 이불 자리 하나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분들은 딱 보면 뭔가 차 안에서 꿈틀하고만 거려도 돈 주라고 하고 와요. 맞습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써서 평생 앉아있지만 성전을 뒤로 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이 사람. 그 사장에 넘어가면은 저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아니냐, 다 아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걸리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파킹장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40년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발 들여놨다가 또 두 발 다 들여놓기도 하고, 사람 만나고 구경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을 등에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는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미문이라고 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 그렇겠죠. 성전의 동문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왕의 문이라고 불렸어요. 왕의 문.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인데 요즘은 황금문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봉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명당 자리인 거예요. 아주 좋은 명당 자리. 홈리스도 명당 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갖고도 싸운다고 그래요. 순서도 있다고 그래요. 참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보는 기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또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다. 나중에 나오지만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죠. 하나님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제대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한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여정,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알았고,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또 나 자신도 너무 깊게 내려다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은 베드로가 말한 것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은 아니죠. 뭐 이거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를 원하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함부로 사용하다가 큰코 다치.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나중에 보죠. 그건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이번에 설교를 안 하게 됐죠.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 보면요, 유대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이름을 시험 삼아서 명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봤던 참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인데 그 7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마술쟁이도 했네, 우리도 하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악기가 말하기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악기들이 그들을 뒤집어, 아니 뭐야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들을 덮쳐가지고 그들이 놀래가지고는 입던 옷을 벗고는 도망쳐갔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는 꼴들이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지만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큰거 다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의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말은 제가 했고 이런 듣기는 쉬워도 참 적용하고 경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김익두라는 이름의 목사님을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익두. 이번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1864년인가 46년 태어나셔서 광복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했던, 즉 북한에서 활동했던 한국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00년에 선교사의 복음을 전도로 예수 믿게 됐어요. 신학교까지 가서 졸업을 하고 신천 지역의 개척던도사로 파견이 됐어요. 그 후에 유교가 난 1950년 10월 14일 7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 김익두 목사는 복음도 전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제 기록을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일어났구나.
걔 김익도 그때 전도자죠.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될 수 있나? 하고는 나도 해봐야지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려고 밖에 나가서 안진뱅이를 찾았다. 이 안진뱅이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만약에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분의 얘기. 그래서 좀 그를 이제 데리고 없고 좀 구석진 데 가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가 아이고 나던데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른 거야. 한 번이니까 안 되나? 세 번을 해야 되나? 또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아이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막 외친 거야. 세 번을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는 실망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야 너는 기적하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니까 그 안진뱅이가 또 오니까 살려주세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안진뱅이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 그 전도사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거나, 형제님 죄송합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그런 그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 날르면 일어났어. 김익두 전사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그 계기로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또 안수도 받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기록들이 쭉 나왔어요. 정말 한국 기독교 부흥사의 산 기록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그런 일들을 일어났던 목사님들이 참 여러분 많이 계신데, 그때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요. 요즘은 잘 안 일어나죠, 그죠? 복음의 문을 여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에 오시기 전에 서대문 그 조그만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진뱅이 사건도 일어났던 일을 내가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실제로.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에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내가 뭐 잘 몰라도, 내가 뭐 부족해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원리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꼭 병만을 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똑같아요. 인생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커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작아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겪을 때는 그게 굉장히 커 보이죠. 산 같아요. 태산 같은 문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를 보여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문제들이요 점점 작아집니다. 아멘. 하나님 점점 커 보이시죠. 그래 괜찮네. 뭐 죽을 것 같지는 않네. 이제 이렇게 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아시죠? 그 어린 다윗이 거인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너는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겨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게 너무 재밌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산처럼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콩알만큼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그 콩을 냅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 문제 되니까 콩알만큼 문제가 작아지면 냅다 먹어버리면 꿀꺽하면 해결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뭐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관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콩알만큼 작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갖다 삼켜버리십시오.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멋있는 표현을 써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참 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산천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기적이 나타낼 텐데 하면서 답답해하고 너무 갈등 갖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나 병든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너무 골똘하는 자신에게 또 몰두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그런 뭐 하나의 문제에 빠지면 몰두하잖아요. 재밌어는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때는 이게 스트레스 받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크시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콩알만큼 콩알이라는 말 표현했는데 작아지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한번 기적을 베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또 기도를 받으시는 입장에도 마찬가지. 기적 자체를 기대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요. 또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또 안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다 다른 얘기들이야. 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사람들은 떡을 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글쎄 꼭 그런 건지는 모르지. 그래도 말로는 내가 너한테 줄 은과 금 돈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해도요 여러분 주눅 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너무 돈의 위주가 되는 시대가 돼서 돈이 좀 없으면 주눅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가 좀 살다가 공부를 좀 못해도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집이나 차도 좀 변변치 못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돈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도와줘야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도 그냥 동전 하나 주고 들어갔겠죠. 안 그랬습니까? 마침 돈이 없으니까 더 잘 됐지. 돈이 좀 있으면 돈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없어서 없다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위기라고도 해요. 그러나 너무 시대 상황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뭐 다 편안할 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역사를 보면 다
어렵고 그때마다 위기지. 다 대공황 시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너무 주변 상황을 너무 많이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가 없는 게 더 나아요. 뭐가 좀 부족한 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위기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너무 잘 아니까 진짜 고난이 위기인가? 내가 지금 어디 아픈 것이 더 위기인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저나 제 아내도 잘 아는 우리 김선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앞으로 못 본 맹인이시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부터 만나서 아주 잘 아는데 그분은 한국의 총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제가 부축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영락교회 그 성가대에 있었던 그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알게 돼서 근데 그분이 부축하는 게 제일 편안하대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도 여러분 맹인 중에도 수술을 해서 눈을 볼 수 있는 맹인이 있고 수술해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어요. 한국에도 수천 명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을 이제 만들수록 해주고 의사들이 와서 실제로 맹인들이 와서 수술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도 수술해서 눈을 보면은 더 큰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눈을 뜨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는 맹인들이 다 수술해서 눈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할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겪는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안진뱅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 계시니까 좀 걷기 불편한 거 있을지 몰라도 내가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어쩌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 중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더 깊이 안 하겠지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신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찬송할 때 힘차게 부르세요. 아멘. 이제 마스크 곧 벗을 날들이 올 거예요. 힘차게 부르세요. PPT도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잘 안 되고 오늘도 좀 그랬지만 여러분 힘차게 찬양을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어떨 때는 한국 갖고 제가 막 10번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한 번 부르고 참 끝나기가 아쉬운 곡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성전 안에 들고 싶었을까. 들어가고 싶어. 맨날 성전을 뒤로 하고 사람들만 보다가 이제 자기가 일어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온다만 사람들도 많이 변했지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근데 반대로 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때도 담대하게 외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죠? 믿건대는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치 지도자의 힘도 아니고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만이 통일이 돼야 그동안 70여 년 남북이 갈라진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당시에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 누군가는 있겠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은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북한에도 교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북한에도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껏 찬송을 하지 않겠냐고.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성경 읽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우리 6.25를 지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그 손을 일으켰을 때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